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건가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가니까 조금 낮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 개인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수요 예배가 우리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고요, 이름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예, 또 수요 찬양 예배라도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이고 찬양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좀 수요일이 특별한, 어떻게 보면 기도와 찬양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맞죠. 그러나 핵심은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가능하면 짧게 하고 싶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불을 지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 응답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어떤 기도가 가장 잘 응답될까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을 놓고 봤을 때, 그 응답되는 기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무시되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나 하나의 기도도 귀를 기울이실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나 믿음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믿음이 깊으신 분들과 신앙이 깊고 말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 가운데 있는 상황의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걸음을 견디셨고, 여리고 성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갔던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예루살렘의 성곽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까이 왔긴 했는데 벌써부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긴장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참혹한 죽음을 목전에 두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가 귀에 기울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까지 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다가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점점 마음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저는 시간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누시는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맹인이 자기를 찾아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주위에 와글와글 하고 있고,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맹인의 부르짖음을,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겁니다. 맹인이 부르짖고 그의 요구를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합니다. 솔직히 시각장애인의 답답함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를 보면요, 어떤 사회였을까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뭔가요? 노동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든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맹인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 많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보시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맹인들이 다녀도 그래도 괜찮은 길들이 굉장히 많고요. 서비스들도 많이 좀 활성화되긴 했습니다. 물론 편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죠. 근데 지금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회자를 보면 사회적인 낙오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망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바디메오도 그냥 거지였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지로 사는 것 말고는 인생의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게서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47절 말씀, 4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방향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꾸짖어 이를 잠잠하라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예수님께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게 그의 고백의 내용이 실은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저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큰 믿음의 선포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보시면요, 그 세상에서 이 미국의 땅에 살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른 부처를 얘기하든지 마호메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지, 예수님의 이름만 하면 사람들이 오오오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미국 땅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상황도 봐요.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선지자로 사람들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 가진 겁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디메오의 선포는 큰 믿음의 선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저지어금 꾸짖말 불구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의 믿음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인 걸 안다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분을 제대로 붙드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싶은 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눈을 의식해서 주님을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요, 식사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회에서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다 보면 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답니다. 아니면 숟가락을 들고 나서 아차 싶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기도 못하겠고 손 내려놓지 못하니까 숟가락만 잡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뭐 우리는 금요기도는 없지만 한국 같은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기도회를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부르니까 못 나간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선을 긋겠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와서 좀 알려줘, 이런 얘기하지 않는 이상 기도하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기다리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가면 안 된다, 꼭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구해야 하는 타이밍에 세상 눈치는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음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앞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분은 믿음의 기도, 그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를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기꺼이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든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고 빨리 가자 했던 것 같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근데 이런 계열의 말씀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왜 다 아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바디메오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요, 맹인인 거 압니다.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내가 뭐 들어줄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모를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죄된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을 아시겠죠. 근데 정말 내 소원을 내가 알고 있나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고요. 바디메오는 알죠.
자기가 예수님 찾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건데요. 때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목적이 흐릿하거나 불순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애매한 기도를 가지고 오고요. 기도 응답을 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고요. 무슨 신앙을 포인트 정립하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인트 정립이 아닙니다. 왜 눈이 이렇게 믿으시지 않죠? 포인트 정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이게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다니면요,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요 막연해요. 3분의 1 정도의 성도는 막연하더라고요. 뭐 기도드릴까요? 기도 제목 뭔가요? 그냥 가족 건강이요. 그 끝이에요. 더 없나요? 없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만의 우리 소망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분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분의 은혜에 감동에 대해서 그분과 더 사랑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기도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쳐서 안 되는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가족 건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게 뭔지. 어쩌면 나는 영적인 맹인이고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멀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정말 응답되길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정확한 니즈가, 영적인 니즈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애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소망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 노트를 합니다. 기도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능력이 되신다면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요, 자신 없으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쓰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 이상이거나 다른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질 때에 무엇이 응답된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당연한 내용이지만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며 능력의 하나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 보니 막연하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 간증거리가 많아요. 단점 뭔지 아십니까? 간증거리 안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경험한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정지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위의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거기를 끝날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박스 안에 가져줄 경우는 아닌데요, 또 생활의 여유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데 동일시 여기는 우리 실수가 많이 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만, 제가 가끔 성도들 보면요, 좋은 설교를 듣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건 실은 다른 거예요. 결단이 있긴 하지만요,
그게 진짜 내 삶에 역사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성도가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 가잖아요. 좋은 헬스장 갔다 왔다고 해서 몸매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몸매 좋아지는 데가 있나요? 소개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 만들려고 하면요, 근육 운동 해야겠죠, 유산소 운동 해야겠죠, 식단도 잘 조절해야겠죠, 잠도 잘 자야겠죠, 스트레스 조절도 잘해야겠죠.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제 몸은 이럴까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정말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대로 살고 계시는가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강력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시는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는다면요, 사람의 눈치 봐주지 마시고 간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경 쓰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모든 힘이 있고 나오는 것은 주여라고 신음 같은 탄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주여. 그러나 그 간곡하는 그 심령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시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의 소원을 드리길 원하시고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 응답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오늘 본 말씀은 그냥 믿음 말씀만으로 해줬잖아요.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에 침을 뱉으시구나, 그리고 고쳐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침을 진하게 뱉고 실로암에 씻어가지고 고쳐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참 침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위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위생적인 걸 깨끗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의 믿음의 선포예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신학 연차를 오래되면 뭔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 바디머의 다음 행동 때문에 그래요. 52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대요? 구원했대요. 나은 게 아니에요.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장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당장 내 삶에 병이 낫기를 원하고요, 당장 내 삶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간과하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을 통한 영적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막혔던 담이 싹 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 주님만으로도 만족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감동하고 그 감동이 흘러넘쳐서 내 영혼에 더 깊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머는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뭐라고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입니다. 영어에 뭐예요? Followed him on the way. 따라갔대요.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물론 그가 예루살렘과 십자가 사건까지 목격했다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바디메오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가 본인의 소망을 이루고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움 받고 나서 난 떠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받을 것 없어도, 나는 내 소원 다 알고 다 받을 게 이제는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만이면 됩니까? 모든 거 다 잘 안 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즉, 세상 모든 일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것들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기도하는 거 제대로 믿고요, 기왕 믿는 거 제대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건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정말 감동되는 포인트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뭘 먹을까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방법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걷는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번 옆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시간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았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 주님 용서해 주십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눈으로 들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 강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병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건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죽는다면 내 삶에 주님만과 붙들며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간절히 붙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병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역경들과 모든 탐들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묶임 받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하여 진짜 하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정말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도 여러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만족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삶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에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삶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모여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내 삶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삶에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 첫사랑을 잃었다면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자매가,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된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 말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기름.
하라 하시는 분들은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항복하는 행위예요. 주님, 내 통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심지어 목회자인 저조차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과 비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제권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나가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당일 장로님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성도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생각들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나갑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향한 비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리 구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울갈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큰 주님 우리 또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